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은 잘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맞추지 못하고 우리 십계명 계속 우리 묵상하는 그 중에 있는 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십계명을 계속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대한 제약이라기보다는 내면적 욕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계명과는 그 결을 이제 달리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거기에 대한 제한을 우리들에게 이제 해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영역은 아마 철학 쪽이나 예술 쪽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사람의 영적인 면까지 다루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서 그리고 영적인 면까지도 모두 다루는 그러한 그 분야가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우리가 이제 믿으면 마음과 정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부터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죄악시하고 욕심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히 욕심을 터부시하는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불교는 인간이 경계해야 할 독이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독이라고 하는 게 치명적인 생명을 이제 잃게 하는 것이 독인데 사람이 경계해야 할 독 3가지가 분노와 어리석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이 독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과 신의 차이가 인간과 신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욕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인간이고 욕심이 없으면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다, 부처죠. 이 부처가 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욕심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도 인간도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선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서 신이 되는 것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보살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그 신앙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이제 또 도교인데, 이 도교는 도덕경을 중심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모습이 이제 그 윤곽이 이제 잡힌 그런 종교인데, 이 도덕경을 보면은 이 욕심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지족 불욕이면 지지불태라, 이런 그 도덕경의 이제 한 문장이 있는데, 만족할 줄을 알면 욕심스럽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욕심 부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교도 이제 욕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욕심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욕심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종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모든 사람의 이 마음에서 이제 부패한 악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중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심히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 욕심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싶다고 욕심이 버려지십니까?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서도 그러겠지만은 이게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욕심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욕심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미쉬라고 하는 종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미쉬 종파는 아마 사진에서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18세기에 시작이 된 침례교의 한 종파인데, 지금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주 시골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18세기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스위스에서 시작이 된 그러한 그 기독교 종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난 뒤에도 18세기의 그때의 생활을 지금까지 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발전된 문명이나 소유와 이게 거리를 두고 문명과 아주 차단된 생활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도 또 그렇게 이제 키웁니다. 뭐 전화 이런 거 없고요. 지금도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키우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아미시 종파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지금도 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적 성서적 그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 관리, 성경적 재정 생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그 성경적 재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들은 이 돈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많이 이렇게 상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르치냐면은 은행의 융자를 받는 것은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또 교회도 교회 건축할 때 융자 받아서 이제 많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이 요즘 쓰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 이거 사용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문명을 아예 거부하고 우리는 소유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대다수의 많은 교회 안에서도 크레디트 카드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남의 것을 먼저 쓰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고 욕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크레디트 카드 다 한번 자르고 우리 은행 융자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욕심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립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버려야 된다, 아니면은 안 버려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탐욕이 경제 행위의 핵심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장 경제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 그러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빵이나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업자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탐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또 탐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된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을 비롯해 모든 분야의 학자들은 과학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분야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술 분야에까지 인간의 탐욕이 세상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이만큼 발전되어 온 것은 다 인간의 그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각 분야의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욕심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욕심이 사라진다고 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 욕심은 나쁜 것이다 말은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우리 내면에 이 욕심의 부분이 언제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욕심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살면은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욕심이 소멸되진 않습니다. 다만 구분되어 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왔냐면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온 것 같습니다. 그 탐욕과 의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과 의욕,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과 의욕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리는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남이 갖고 있는 욕심은 탐욕이고, 내가 갖고 있으면 의욕입니다. 맞죠? 예, 이게 진리입니다. 기준은 분명하죠.
남이 갖고 있으면 질투고 내가 갖고 있으면 승부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포장되는 거죠. 이름을 달리해서. 그래서 의욕을 갖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욕심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욕심은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욕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법정 스님이죠. 책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쓴 수필 무소유라고 하는 그 글이 워낙 유명하고 그 글이 담겨져 있는 수필집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팔렸습니다. 이 무소유에 보면은 법정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의 역사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살아온 것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같은 얘기이죠.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이 입적을 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그동안 오래도록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출간이 되었었는데 제일 먼저 출판된 게 1993년도 판입니다. 이 1993년도에 출판된 이 첫 판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책들이 인터넷에서 경매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소유 책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이제 경매가 됐는데 그 책이 1993년도에 처음 출판이 됐을 때 가격이 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경매에서 그 책들이 한 권에 110만 5천 원에 팔렸어요. 700배가 넘었습니다. 한 권 구입하시겠어요? 아주 인터넷에 경쟁이 나와가지고 이게 경매라는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경쟁이 있으면. 그래서 110만 5천 원에 이제 낙찰이 돼가지고 팔렸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거스르는 소유욕의 극치를 보여줬다. 무소유의 그 말씀이 귀해서 그 책을 갖기 위해서 소유욕을 갖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을까요?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욕심이 너무 없다고. 저희 아내는 당신은 욕심이 너무 없다고 돈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정말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고 다른 욕심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참 괴로워요. 그래서요. 정말 욕심이 많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법정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을 쓰시거든요.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게 나와요. 무소유 글을 보면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집착이 괴로움이죠.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소유를 하지 않고 살려는 집착도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이 욕심은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의식 중에 먹고 싶어가지고 꽉 손을 잡고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싶어서 울고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커서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갖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의 마음을 보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사람의 욕심에 적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에너지는 그 총량이 다 보존이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이 에너지, 이 욕심에 대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믿고 있어요. 욕심은 소멸되지 않고 그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나쁜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다루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멀리해라. 너희가 많이 갖는다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소유에서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탐심을 사람의 소유욕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의 욕심을 가지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침노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용어 아닙니까? 침노해야 된다, 침략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단어까지 쓰시면서 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발견되면 욕심을 갖고 소유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갖고 있는 다른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이 귀하니까 놓치지 말고 욕심을 내서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유할 때만이, 천국의 욕심을 낼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을 얻을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때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이 땅의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괴롭고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보면서 또 괴롭고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을 욕심내서 소유하는 사람들은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모든 삶의 근원을 거기에서 다 해결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원인 그 천국을 우리가 욕심내고 천국으로 회귀될 때만이 생명도 유지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욕심을 천국에 쏟아라. 오늘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욕심을 천국에 쏟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소유를 위해서 욕심을 내라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확장을 위해서 욕심을 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이제 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약수동에 있는 그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 무허가 이렇게 그 집들이 있었던 그 곳이었어요. 약수동, 옥수동 그 이제 산꼭대기에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을 이제 6년을 이제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모양이 없어졌는데 옛날 교회가 조금 독특했어요. 그 지하실에 조그만 마루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 이제 건너편에 유치부실이 있는데 그 유치부실보다 조금 작은 마루방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늘 거기서 이제 했었어요. 전 전도사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늘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 교회는 또 독특하게 4시 반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분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가난한 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해놓고 출근해서 또 아침밥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출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아침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했던 그런 그 교회죠. 그럼 저도 이제 가서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조그만 마루방이라 그랬죠. 이제 꿇어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작은 방인데 제가 하는 기도에 조금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냥 여지없이 남의 기도가 제 귀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남이 뭘 기도하는지 알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곳인데 이제 새벽기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기도, 저분은 저런 기도가 이제 제목이구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전도사 처음 시작을 할 때 2가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 인간의 욕심의 표현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욕심의 표현이구나. 기도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또 하나는 기도의 양은 사람마다 다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기도의 양은 다 똑같아요. 욕심의 양은 다 똑같은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 다른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 기도에 오지만 마음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신앙이 깊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의 양은 다 똑같지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양은 다 똑같지만 그 비율이 점점 하나님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걸 그때 발견을 했어요.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신앙이 조금 얕으신 분들은 나의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욕심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기도를 하는 시간에 많은 비율이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욕심들이 기도의 내용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신앙의 마음이 있고 기도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다 똑같아요. 그 분량은, 우리의 삶의 분량은 다 똑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마음의 욕심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걸 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욕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욕심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이 하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어요. 나의 세상적인 욕심, 소유의 욕심으로 꽉 차 있었던 그 분량들의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욕심을 갖고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욕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 욕심이 천국을 향한 욕심이 되면 좋겠고 천국의 확장을 위한 욕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이 아닌 천국에 대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욕심을 점점 더 많이 키워서 이 땅에 대한 탐욕을 이겨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